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기관에는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과 또 교회, 국가라는 세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잘 되어야 교회도 평안한 것이고 국가도 잘 되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 우주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가정에서 분노와 미움과 갈등과 다툼과 살인과 반대로 사랑과 위로와 행복과 참됨, 쉼이, 흑백이 이 가정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 가정이 튼튼해야 된다. 행복한 가정이어야 된다. 축복된 가정이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러나 이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은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가정의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가정의 두 기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은 두 개의 큰 기둥을 갖고 행복한 삶을 제공을 해주는데, 첫 번째 기둥은 바로 부부 간의 관계 기둥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기둥입니다. 부부 관계 기둥도 튼튼해야 되고 부모 자녀 관계도 튼튼해야, 이 두 기둥이 튼튼해야 전체 가정이 튼튼해지고 행복 비타민이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부부 관계 중에서 한쪽만 이렇게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잘못 뛰어도 그 가정에 부부 한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것 때문에 그 가정에 엄청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생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인 이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한쪽만 잘못 뛰어도 가정에 또 역시 큰 환난이 생겨지는 겁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굉장히 좋은데 부모가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 그러면은 그때 자녀들이 받는 충격은 크지만, 그러나 인생이 막 좌우될 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이 부모님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들이 죽었는데 그 후유증으로 어머니가 암병에 걸리고 막 어머니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설령 이렇게 그런 극단적인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한평생 이 응어리진 가슴을 가지고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라도 그냥 건강하게만 잘 살아주면은 우리 서로 감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남편이 죽어가지고 충남대 병원에서 지금 막 아이고 하면서 어떻게 장례식 치르고 있는 것보다 오늘 아침에 싸우고 왔어도 싸우고 같이 사는 게 좋습니다. 아멘. 왜 갑자기 아멘 안 하신대야. 자,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의 두 기둥, 부부관계 기둥과 부모 자녀 관계 두 기둥이 잘 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자, 그 해답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해답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요, 부부관계 기둥과 부모 자녀 관계 기둥이 튼튼해진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부 관계에 복이 있고 건강하고 또 은혜가 있으니까 아내가 만약에 신랑이 술 먹고서 이 썩을 놈의 세상 그냥 포도나무로 그냥 낚았다가 훅 잘라버리면은 결실 맺어 죽어요.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할렐루야. 그런데 여호와를 무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무하는 자 아침 점심 저녁으로 I love you 3번 얻는 자, 퇴근할 때마다 군밤 사가는 자 아니라니까. 여호와를 무하는 자, 경외하는 자. 그 다음 3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뭐와 같다? 어린 감람나무. 여러분, 이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은행나무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감나무도 15년, 20년 지나면은요, 이제 늙어가지고 자르고 새 나무를 심어야 돼. 근데 은행나무는 100년, 200년 될수록 막 은행나무가 커지면서 열매가 엄청 열리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가 꼭 우리나라 은행나무가 똑같은 거예요.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계속적으로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이제 자녀들이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부모 자녀 관계가 건강하고 좋으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데, 역시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놀라운 복을 받는 것도 여호와를 무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무하는 자, 경외하는 자. 두 번째는 가정의 첫째 기둥은 이 부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가정의 첫째 기둥은요, 부부관계입니다. 무슨 관계가 튼튼해야 된다? 부부관계. 이게 무너지면은요, 다른 것은 그냥 자동으로 연쇄작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가정의 첫째 기둥인 이 부부 관계에서 부부 갈등이 많거든요. 부부 갈등 원인의 1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물질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남편의 외도 문제, 아내의 외도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부부 갈등의 1순위는요, 이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해보고 또 심한 갈등 상태에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부부 갈등의 1순위는요, 성격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다? 성격 차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 부부는 달라도 너무 달라. 아니, 내가 왜 이걸 몰랐는지 모르겠다고. 결혼해 살아보니까 우리 부부는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왜 부부 성격이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부부는 만날 때부터 95% 이상이 다른 성격끼리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 기질을 대표적으로 4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딱 기질 검사하면은 4가지 기질로 딱 나눠지는데,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입니다. 다혈질은 어떤 기질이냐? 어디를 가든지 나서는 거 좋아하고 어디를 가든지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혈질이에요. 담즙질은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신이 목적한 것을 꼭 성취해냅니다. 동생 거 욕심났다, 주워 박으서라도 뺏어. 이 담즙질은요. 점액질은 평화주의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딱 보고서 갈등 생길 것 같으면 의견 딱 얘기하다가 아예 됐다고, 나 이렇게 좋은 대로 자고. 우울질은 굉장히 꼼꼼하고 또는 이제 어떤 성격 자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남녀가 서로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고 연애를 할 때는요, 항상 우리는 어떤 이제 뭐가 있느냐면은, 나에게 없는 것을 남의 떡이 뭐하다고 커 보인다고, 나에게 없는 기질이 그렇게 항상 이렇게 좀 마음의 어떤 그 소망을 하거든요. 자,
둘이 만났는데 문제는 이제 서로 딱 함께 살면서 시댁 문제, 친정 문제, 사업 문제, 뭔 문제를 딱 풀어가다 보니까 여자가 다혈질인 사람은요, 막 먼저 말부터 오고 뭐 사가지고 벌써 쫓아갔어. 평생을 그렇게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다혈질인 아내는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런데 우울질 남편이 보니까 아내가 너무 설치는 거예요. 벌써 좀 상의 하려고 했더니 아내는 벌써 갔다 왔어. 갔다 주고 왔대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볼 때 아내가 그러다가 막 좌충우돌라고 또 아내가 말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시댁 관계, 친정 관계, 뭐 막 여기 저기 가도 좀 좋은 것도 있지만은 문제도 많이 생기거든. 막 생각이 봐요. 막 온 동네 다 설치고 다니면은 이게 안 복잡해지고서 이해가 되셔? 그러니까 남편이요, 집에 와가지고 당신 설치지 말라고. 근데 설치 알았다고 다음날 또 설치고 다녀. 자, 보세요. 이런 갈등 상황에서 한쪽 힘이 월등하게 가면 예를 들어 아내가 힘이 월등하게 강해. 당신 나하고 살기 싫어요? 가만히 있어요? 하면은요, 우울질은 남편이 또 기가 죽어가지고 오매기 죽어서 그냥 아내가 막 그러다가 그냥 장영자 이철이 사건도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장영자 이철이 알죠? 아예 그냥 한쪽이 워낙 세면은요, 그냥 한쪽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갈등이 좀 적어요. 그런데 보세요. 언제든지 심각한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한쪽이 막 워낙 세면은 싫어도 쫓아오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요단강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하고 아내가 너무 양쪽이 막 세. 고집도 세고 막 주관도 세고, 한번 그냥 한다 하면은 막 진짜 못이라도 막 박아야 돼요. 이제 이렇게 센 다혈질과 우울질이 서로 딱 만났다. 그러면은요, 끊임없이 갈등은 무조건 생기는 겁니다. 왜? 가치관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삶이 다르기 때문에 막 이 갈등이 생겨지는데, 그러면 싸움도 셉니다. 왜? 워낙 두 사람이 세니까. 그러니까 그냥 찍어! 그러면 막 그냥 진짜 막 끝없이 가는 거예요. 끝없이 가. 부부 갈등과 부부 다툼 문제는요, 끊임없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외 신앙이 있는 부부는요, 심한 갈등과 다툼과 어떤 막 헤어짐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진짜 여기까지 간 겁니다. 서로 여기까지 갔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있는 부부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또 한 번 참고 용서하고 막 다 그냥 여기 툭 떨어지면 끝나거든. 둘 다. 여기까지 갈 때는 막 다 부셔졌어. 그런데 그냥 하나님 때문에 막 내가 여기서 막 여기서 그냥 다시 돌아서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부부간에 막 교회만 다니면 갑자기 막 예수 사랑으로 그냥 갈등이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냐고, 왜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때문에 진짜 여기까지 갔다가 또 용서하고 또 참아주고 또 품어주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0년 살아봤더니 부부가 뭘 깨닫느냐면요,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린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틀리고 내가 맞는 것도 아니라 서로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요, 기질과 성격이 다른 부부가 빨리 상호 보완적으로 일 처리를 하고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은요, 거기에서 이제 놀라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혈질 기질이 강한 사람이 거기에 우울질 기질이 조언하는 말을
자기 방식대로 가면서 우울질이 조언해주는 말을 한 20% 30%만 들으면은요, 거기 이제 시멘트 융합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멘트 가루만 있을 때는 바람에 날려가죠. 근데 이 시멘트 가루가 물하고 모래하고 자갈하고 딱 섞어지면은요, 지금 여러분들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잖아요. 그 튼튼한 시멘트 바닥이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가정의 둘째 기둥은 부모와 자녀 관계 기둥이죠. 부부 관계 기둥도 좋아야 되지만은 부모 자녀 관계 기둥도 좋아야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자, 부모 자녀 관계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부모 자녀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요, 많은 갈등이 이제 자녀들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하고 자녀 관계 갈등이 점점 심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부모 자녀 관계를 잘 하려고 했는데 왜 갈등이 심해질까요? 자, 부부 관계도 만만하다, 만만하지 않다? 만만하지 않은데 부모님과 자녀 관계는 더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 더 만만하지 않느냐? 자, 보세요. 부모님끼리도 안 맞아, 잘. 끊임없이 전투와 전투 속에서 많은 부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전투와 전투 속에 사는 부부가 자녀가 2명이면은요, 이쪽하고도 아니 둘이도 안 맞는데 이쪽하고 이렇게 맞춰지겠어요? 빨리 답변하세요. 맞춰지겠어? 아니 워낙 아버지가 막 야구방망이 들고서 그냥 이념은 그냥 하고서 막 확 누르면은 그때는 꼼짝 못하고 따라가야 돼요. 왜? 야구방망이. 그러다 이제 자녀들이 크면은요, 야구방망이로 안 통할 때는 이게 이제 관계가 부모 2명도 안 맞는데 2명이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고 또 자녀들끼리 하려니까 관계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인생은 신비한 겁니다. 인생의 신비함이 부모 자녀 관계 수없이 많이 생겨집니다. 자,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정말로 생명 걸고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그 자녀들에게 유산도 다 남겨줬어요. 그런데 노후에 막 손톱이 다 닳아지게 수고하면서 희생하면서 자녀들을 대학까지 가르치고 유산까지 막 다 넉넉하게 줬더니요, 그 자녀들이 노후에 그런 부모님을요, 찬밥 대우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막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유산까지 아파트도 사주고 막 땅도 이렇게 줬더니 요양병원에다가 모셔놓고 자녀들 3명이서 서로 돈 안 내겠다고 덜 내겠다고 싸우고 그러면 문 밖에 싸우면 여러분 같으면은 그래요,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럼 아둥바둥 그러시겠어? 상처 드시겠어? 그런 부모님들 많아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녀 뒷바라지를 전혀 못 해줬어. 왜 못 해줬느냐?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주고, 또 어떤 부모님은 금강산 찍고 내장산 찍고 설악산 찍고 내가 내 인생 찍고 다니느라고 못 해준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살기도 바쁜데 언제 자녀들 뒷바라지 해주냐고. 그런데요, 세상 그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뭐 받은 것도 없는데 이 자식들이 그 부모님에게 그렇게 효도를 잘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인생은 신비함 투성이다. 여러분, 인생은요, 신비함 여러분 2 플러스 3은 5죠. 그건 수학 공식이지 인생의 공식은 그게 아닙니다. 네? 부모 자녀 관계를 좋게 해주는 최고의 방법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면요,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님에게 불효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설령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갈등이 생겨도요, 하나님 경외함을 아는 자녀들은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정하게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결국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무하는 신앙,
경외하는 신앙 아니면은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들 가정 대부분은 많은 부족함이 있고 또 허물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깨어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도 필요합니다. 부부 간의 대화도, 부모 자녀 간의 대화도, 가사 분담도, 또 상대방이 말할 때 경청하는 것도, 또 생일 기념일 챙겨주는 것도,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이 정말로 부부 관계 기둥과 부모 자녀 관계 기둥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하게 어떤 넘어진 가운데에서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요, 온 가족이 하나님 경외 신앙을 갖는 겁니다. 무슨 신앙? 하나님 경외 신앙.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하나님 경외 신앙은 오뚜기와 같은 겁니다. 뭐와 같다? 오뚜기. 자, 저를 보세요. 부부 간에 막 갈등 생겨서 두 사람이 후딱 쓰러졌어. 그랬다가도 하나님 경외 신앙이 있으면요, 할렐루야 하고서 다 같이 일어서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살다 봤더니 50년 지나서 한쪽 요단강 건너가면 나도 같이 건너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 자녀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가 어떻게 다 맞냐고. 이렇게 후딱 쓰러졌어. 아니면 한쪽은 괜찮아, 한쪽이 쓰러졌어. 이랬다가도 하나님 경외 신앙이 있으면 오뚜기처럼 후딱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야, 내가 우리 아버지가 막 나를 야구방맹이로 훈계할 때는 내가 우리 아버지 참 그러는데, 야, 자식을 키워봤더니 맞아,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야구방맹이로 나를 잘 이렇게 좀 다듬어 주셔서 내 인생 이 정도 됐구나 깨달을. 그렇다고 야구방맹이 꼭 잡으라는 건 아닙니다. 살다 보면은요, 무슨 신앙만 있으면? 하나님을 무하는 신앙?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신앙만 있으면은요, 어떻게 넘어져도 무할 수 있다. 어떻게 저럼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